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마음과 마음을 연결시켜 주시고 그 안에 말씀을 같이 사모하는 마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 목사님을 화면으로 보다가 저를 보니까 되게 저는 좀 비교가 되네요. 목사님 되게 훤칠하시게 깔끔하신데 저는 좀 느낌에 좀 양해를 구합니다. 네, 양해를 구하고요. 저는 이웅용입니다. 그 이응이 5개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두루두루 잘 지내는 편입니다. 잘 지내니까 아마 보실 때도 개인적으로 볼 때도 여기 섰을 때보다 개인적으로 볼 때 더 조카 같고 아들 같고 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제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글씨가 좀 작은 것 같은데요. 우리 같이 제가 쓴 포인트는 아닌데 제가 이제 글자체를 저걸 한 건 아닌데 오늘 저는 좀 깜찍하게 하라고 글자체가 저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묵상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묵묵히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볼 때 묵상이란 단어는 그리스도인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묵상은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리스도인만 쓰는 단어가 아니라면 사람은 예외 없이 무엇을 묵상한다라는 것들을 종교와 상관없이 이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여러분이 묵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이 묵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부분을 했을 때 어떤 분은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재정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자기 경영하는 부분에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묵상들 다 소중하고 우리 일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간과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이 새로 주어진 정체성이 있죠. 그게 바로 우리는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저희가 갖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길을 잃었다 싶을 때, 방향을 놓쳤다 싶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계속 찾고 추구하고 맞추고 점검해야 할 묵묵히 생각할 것은 무엇일까요? 대답을 여기서 바로 해주셔가지고 여러분 그 마음속으로 저 받아주시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표정 마스크가 다 가려가지고 좋으신지 안 좋으신지 저는 하나도 모르거든요. 네, 묵묵히 마음속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그리스도인의 용어고요. 사실은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성서겠습니다. 성서. 그런데 그 성서를 조금 더 가치 있게 두고 신앙이라는 기반 아래서 두면, 기반 위에 두면 성경이라고 부르겠죠. 저는 이 교회 너무 아까 노래 부르실 때도 너무 소리가 좋고 여러 수고로 지어진 건물이라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교회의 펀더멘탈, 파운데이션은 책입니다. 네. 근데 이 동네가 옛 동네가 되고 앞으로 또 사라질지 모르고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동네를 지키고 있던 이 스페이스라는 공간이 예전과 같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 모임이 되게 만드는 가장 근거는 성서입니다. 성경.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라는 것들을 잊지 마시고 그 성경을 읽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경건 활동이라는 것을 한번 마음에 정중하게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묵상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묵상하는 것부터 돌이키기 위해서는 혹은 방향을 다시 잡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일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내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맹세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나? 예하고 아니요 어떻게 하고 살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이 부분을
학교에서 배우거나 신학자님들이 말씀하실 때는 더 나은 의라고 해서 당시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보다 더 나은 의를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설교로 볼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 속에 있는 내용인데요, 종교 지도자보다 저는 더 쉽게 말하면 더 바르게 살아라, 외식하지 말아라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바르게 살고 더 외식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것은 고민해야지만 나오고 생각해야지만 나오고, 그 생각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터치되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만 좋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만 좋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그 안에서도 반영되어질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묵상을 묵묵히 생각하다가 이제 생각하면서, 저는 직장 생활을 많이 한 목사입니다. 직장 생활, 제가 이제 성소윤전 선교에 오기 전까지도 일반 직장까지 포함해서 5곳의 기관을 거쳤는데요, 그때 제가 알게 된 게 무엇이냐면, 직장 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모르는데 모른다고 하면, 안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는 숫자를 많이 쓰거든요. 왜냐하면 숫자가 사람 간의 이해와 오해를 불식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맞닿아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예하고 아니요 하라는 것은, 제가 직장 생활을 거쳐오면서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아는 걸 안다고 말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저가 이제 내 아이 아빠고 47살이거든요. 내 아이 아빠라고 하면 보통 놀래긴 하는데, 안 놀래시는 거 보니까 저보다 더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네, 전 내 아이 훈민정음 아빠인데요. 그래서 안 놀래시니까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이제 생각하실 때 보면 진짜 전문가들은 과장하지 않습니다. 강조가 많지도 않습니다. 막 선동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되게 단순하게, 분명하게, 담백하게 잘 설명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아는 내용을 말할 때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할 때는 맹세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직장 생활을 보면서 느꼈던 건, 진짜 실력이 있거나 진짜 정리가 된 사람은 과장되지 않습니다. 선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봤어요. 제 묵상인데요, 진실은 과장 없이 단순히 설명되고, 경험은 헛헛한 과장과 맹세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진실은 그렇고 경험이 있는 것은 헛헛한 이렇게 과장이나 함부로 하는 선동과 맹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담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누고 싶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게 너무 먼 얘기인데요 라고 하면서 우리 일상과 함께 맞닿아서 그 안에서 레슬링하면, 씨름하면, 생각하고 묵상하면 우리 일상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로 반드시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가져오실 텐데요, 그 가져오는 내용은 우리 동료와 이웃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내 인생에도 분명히 성찰해 가면서 차분히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묵상하셔야 됩니다. 묵상하셔야 됩니다. 묵상하는 일이 여러분을 참 천천히 차분하게 만듭니다. 자, 한 번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까 기도 권사님께서 해주실 때 저분이 강의 다 하셨네 이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요, 시편 1편과 마태복음 5장 37절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저 복 있는 사람은 복을 지금 현재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하나만 말씀, 여기 영어 선생님 계실지 모르겠지만 영어에서 보게 되면 현재 완료 진행형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걸 계속 누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복 있는 사람은 3가지를 안 합니다. 아까 기도하실 때 벌써 다 하셨는데, 악인의 꾀죠, 2번째는 죄인의 길이죠, 3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입니다. 요걸 생각을 해보면, 꾀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도 있지만 실제로는 약간 낚시질하거나 사람을 순간순간에 낚아챌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뜻은
그 옆에 단어 옆에 둘러싸여 있는 문장들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악인의 꾀라고 할 때는 네거티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는 속이는 낚시질이죠. 우리 일상생활 속에 수없이 속이는 낚시질들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죄인의 길은 뭐냐면, 길이라는 건 길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항상 트렌드를 따른다든지 어떤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데를 따라가시잖아요. 그렇죠? 속절없이 대사라고 생각해서 따르는 거죠. 이유 없이. 그런 부분으로 저는 묵상을 하면서 나눴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는 뭐냐면, 요즘 브랜딩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를 알리는 일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과대평가에, 그러니까 자기를 과대하게 보이는데 굉장히 주력하는 세상을 살고 있고, 그것은 언제든지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낚시질을 당하지 않고요. 복 있는 사람은 속절없이 그게 대세라고 해서 따라가지 않고요.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을 과대평가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높여 세우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안에서 보게 될 때 맹세하지 마라, 예 아니오 하라 라는 부분은 단순하고 복 있는 사람은 담백하리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안에서 한번 좀 더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왜 그렇게 근데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을,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까요? 여러분,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앞당기려는 마음입니다. 앞당기려는 마음. 앞당겨서 빨리 가지려고 하고, 앞당겨서 빨리 그 자리에 있으려고 앞당겨서 그렇게.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뭐 모든 승진이나 프로모션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준비가 안 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땐 재앙입니다. 누구에게 재앙이죠? 그 사람에게 다른 그 직장이나 이런 데 재앙인가요?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그 사람에게 재앙입니다. 앞당기려는 마음보다, 제가 요즘에 이 시편 1편하고 보면서 철부지라는 단어를 좀 제가 생각을 하는데, 혹시 철부지 뜻 아세요? 뭐야, 아시는 분 있으면 안 되는데. 철부지는 무슨 뜻이냐면, 철, 안 입을 자에 알지자, 철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철을 앞당기려고 하는 것도 철을 모르는 거고요. 철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철을 분간하지 못하는 것도 철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럼 뭘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리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철을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묵상하다가 나온 얘기인데요, 철부지가 아니라 철을 아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철을 분간하고 그 철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와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철을 안다라는 거, 그 철을 아는 사람, 그것이 곧 형통이고, 시편 1편 3절에 그렇게 형통하다라는 부분까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묵상하는 데 있어서 그 형통하고 또 철을 아는 사람으로서 가는데 가장 중요한 얘기를, 아주 단순한 얘기인데요, 하나 꼭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 삶의 이야기들 속에 이런 부분인데요, 인정입니다. 인정. 한 번만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요, 부분에서 12년 전에 제가 이제 어느 날 이제 고3 학생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저도 그때는 개척교회 목사였습니다. 개척교회 목사여서, 저는 감리교 목사이기 때문에 20대 후반에 목회를 나와서 벌써 목회를 한 지 7년인데, 열심히 아이들하고 축구 차고 농구하고 해서 아이들이 꽤 많이 모였었는데, 어느 순간에 아이들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동네에서 아이들을 만나면, 제가 먼저, 덩치 크잖아요, 제가 키도 크고 깔끔하진 않아도, 그런데 아이가 저 앞에 저기 보이면 제가 먼저 도망을 칩니다. 제가 상처가 너무 많이 돼서 도망을 쳤는데요, 그때 한 학생이 저한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하면서 어머니 교회로 가게 됐는데, 찾아와서 저한테 물었어요. 전사님, 왜 성경을 안 가르치세요? 학교 다 나왔거든요. 근데 그 얘기 딱 들었을 때 제가 했던 말은 뭐냐면, 미안하다, 나 성경 잘 몰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인정해야지 바뀝니다. 병 걸렸다고 여러분 진단 받았을 때 인정해야지 식생활이나 이런 게 바뀌잖아요. 그죠? 눈물 콧물 다 흘렸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인정을 확실하게 해야지만 바뀐다는 거, 그리고 다시 출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새로운 방향 전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부탁을 드리는 건 뭐냐면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는 건데, 한번 성경을 여러분과 성경을 지식으로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성경과 같이 좀 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한테 멀어져 있으면 뭐 그렇죠, 눈이 예전만치 않고 또 집중하기가 어렵고 귀가 예전 같지 않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여전히 있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 다른 게 뭐가 들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나 정중히 부탁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 속에 많이 없어지고 다른 것들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찼다면, 혹시나 차고 오른다면 한 번은 점검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 상태에서 내가 성경과 조금 멀어졌구나, 성경을 내가 깊이 존중하고 존경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예전 같지 않구나 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다른 출발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저는 잘 모른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때 그 안에서 정직하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짜리 학생 앞에서 정직하게 대답을 했고요. 성경을 잘 모르고 성경 없이 살고 있다고 생각했고, 또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책을 통해서 해왔다라는 것들을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성소윤현 선교회 대전지부가 그때 당시에 이제 서대전역 쪽에 있었는데 거기 찾아가가지고 큐티 배우러 갔습니다. 갔는데 놀랍게도 문이 닫혀 있었어요. 닫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총무님이 또 바뀌는 시즌이어가지고 그분이 안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몰랐죠. 그리고 이제 매일 성경 뒤에 보고 전화를 하고 또 서울에도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지금 총무님이 바뀌시는 기간이라 아직 안 계십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 이후에 다시 날짜를 잡아서 서울에서 저 하나 가르쳐 주시러 내려오셨습니다. 서울에서. 그 성소윤현 선교회가 대단한 거죠, 정말. 그때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제가 그분을 통해서 묵상을 4주 동안 이렇게 훈련을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좀 바뀐 게 있습니다. 누구의 강의든지 다 받아 적었습니다. 중학생이 얘기를 해도 기도도 받아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안 들으니까요. 그래서 들어야겠다라고 말을 하고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로 짐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원봉사자로 짐을 나르면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거나 그러면 뒤에 이제 매일 성경 정리해 놓고 또 마이크도 갖다 놓고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만약에 목사님처럼, 오늘 목사님을 저희가 존경하게 돼서 목사님이 해주시는 내용을 따라서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글이 바뀌었어요. 글이 바뀌니까 그 글을 가지고 동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 SNS에 한번 올려볼까요? 그렇게 그래서 올렸는데 그 일들 통해서 출판국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집필 좀 같이 해볼 생각 없냐고. 꽃길이 열린 것 같았는데요, 집필 훈련 받으러 가서 제일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뭘까, 쉬운 게 어딜까 하고 어린이로 갔다가 그 어린이 파트에서 평가하는데 꼴찌를 하더라고요. 꼴찌를 했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에 혼자 몰래 왔습니다. 너무 쑥스럽고 창피해서.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 묵상을 했고, 어린이 매일 성경, QTI, 그 다음에 청매 혹은 큐티 스타트라는 청소년 교재까지 이렇게 집필하는 일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이 출발은 무엇이었냐면, 지금도 저는 부족하고 또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출발은 무엇이었냐면 인정부터였어요. 한참 손 아랫사람 제자한테 인정을 하는 것부터 저의 출발이 시작이 돼서 지금도 저는 그 인정 속에서 있는 정서 속에서 계속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한번 인정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예 아니오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이 그 인정함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 나가고 흥왕하게 되는 일들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어서 좀 보면 아까 인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는 방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012년에 중증 장애인의 아이가 제가 섬기던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누워서 잘 일어나지도 못하는 아이였어요. 근데 그 아이 엄마가, 장애인 아이의 어머니는, 부모님은 마음이 많이 아프잖아요. 그 아이 어머니한테 제가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겠다 생각을 해서 잘 섬겼는데 그 아이 엄마가 저를 스토킹을 했습니다. 스토킹이란 단어로 썼는데요, 아무도 안 믿으시는 눈치 같은데 그때는 조금 지금보다 나았던 것 같습니다. 농담을 해놓고 쑥스러워서. 그때 이제 제가 둘째 셋째가 쌍둥이에요. 제가 아이가 안 생겨서 병원에서 이렇게 하면서 쌍둥이를 갖게 됐는데 그때 아내가 쌍둥이를 갖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소문이 퍼졌습니다. 전사님이 목사님이 그런 일을 벌인 것 같다. 그리고 그런 혼란스러움들 속에 있었고요. 그분이 낮에는 저한테 너무 친절하고요, 밤에는 저한테 온갖 욕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이제 교회를 와보면 그분이 밤새 기다리고 있어서 제가 도망을 간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저를 믿는다라는 사람도 있고 아닌 것 같다라는 사람도 생기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저한테 죄송하다고 하면서 돈을 보냈습니다. 돈을 힘들다고 했는데 돈이 딱 보내지니까 사람의 마음이 좀 흔들리더라고요. 돈이. 그래서 그 돈을 받고 고민을 하다가 한 이틀 3일 고민을 하다가 교회에 계신 어른하고 같이 상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른이 잘 대답을 해주셨다가 아니라 제가 상의를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상의를 했더니 그분이 돈을 그분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다시 돌려보내 주셨습니다. 근데 그 기준을 상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때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은 게 아니라 저는 성경을 읽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삶의 양식으로 여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서 돈의 유혹과 혼란의 상황을 넘었습니다. 성경 읽기는 기조를 유지하게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피팅되어진 딱 맞는 커렉트한 앤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성경은 여러분의 기품과 기조와 방향을 유지하게 한다는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이때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씨름하게 하고요, 그 씨름 속에서 여러분이 지켜야 할 기조와 방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인식하게 합니다. 그 일들을 통해 저는 유혹을 넘어갈 수 있었고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저를 부족했지만 조금 더 인정하지 으시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그 상황에서 방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방향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필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결정 빨리 하면 난리 납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결정은 천천히 할 수 있을, 중요한 결정일수록 천천히, 그리고 그 결정을 하려는 시간 때문에 쫓기지 않을 때 그 결정이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요, 그 필요한 시간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통해서 함부로 막 빨리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시간은 어느 정도 지나야지 해결됩니다. 그때 성경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해결의 주체가 저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쯤에 이제 송구영신 예배쯤에 1년 동안 시달리다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요, 해결이 될 때 어떻게 해결됐냐면 그 전에 저보다 말 잘하고 저보다 힘세 보이고 저보다 훨씬 강해 보이는 사람을 붙였는데 하나도 안 통하더라고요. 어떻게 해결됐냐면 제가 정리가 되고 나서 이 부분 정중하게 말을 했을 때 정돈이 됐습니다. 이 세 가지를 알게 된 거죠. 이때 저하고 같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준 것은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이 방향을 유지하게 했고, 또 이 문제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 시간이 좋은 결정을 만들 수 있다는 것들도 생각하게 해줬고, 또 더 나아가서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주체는 저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저에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방향을 지키게 해줬던 겁니다. 네. 여러분 많이 흔들리시잖아요. 인생이 흔들리는 거 아닌가요? 제가 함부로 말을 못하겠어요. 여기 저보다 다 선배님들이 계셔가지고, 인생의 선배님들이 계셔서 말은 잘 못하겠는데, 인생은 결과적으로 보면 흔들리는 가운데 잘못된 급한 선택을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가운데 그걸 그렇게 급작스럽게 선택하지 않고 기조를 유지하지 않게 만드는 일은 성경을 읽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들을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읽고 생각하고 쓰고 기도하고 버티고 그리고 나서게 되는 거죠. 결론이 날지는 모르지만 읽고 생각하고 쓰고 기도하고 버티고 나서는 일을 성경 묵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번외적인 얘기지만, 제가 이 전에 성소유년 선교회 대전 지부 있기 전에 네이버 창업주님이 제 직속 상사셨어요. 직속 상사셨을 때 그분이 저하고 독대하는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목사인지 알고 채용한 거예요. 목사님 혹시 예전에 걸프전 아시죠? 여기 다 아실 거예요. 걸프전 결정될 때 어디서 결정한 줄 아세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되게 어려웠어요. 모르는데 물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머리를 썼습니다. 전쟁이니까 미국 국방부에서 했나 보다. 그래서 펜타곤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제 딴에는 막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저는 인상 깊은데요. 그게 뭐냐면 골프장에서 결정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업 총수시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내몰려가지고 결정하지 않는 거였어요. 결정이 막 촉발돼가지고 막 그 안에서 급하게 하는 결정을 아주 지양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촉발되고 쫓겨있는 상태에서 하는 결정은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그런 경영의 노하우들 속에 있었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우리가 개인의 삶과 가정의 삶과 직장의 삶들 속에서 쫓깁니까? 그 쫓기는 것들에서 함부로 선택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을 읽고 그 성경 속에서 나온 내용들과 생각하게 된 내용들을 붙들고 기도하고 함께 공동체와 함께 상의하며 그 과정을 걸어갈 때 우리는 방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들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시간은 잘 맞추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십시오. 시간만 기대하십시오. 성경 묵상의 방법은 크게는 성소유년, 나중에 이제 책에서 보시게 되면 성소유년은 이렇게 인문학적으로 좀 표현했어요. 문장적으로. 첫 번째, 멈춰서야 한다. 두 번째는 머물러야 한다. 세 번째는 나아가야 한다. 자, 이 내용이 멋있긴 한데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그렇죠? 그 내용을 어떻게 이제 한번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멈춰서야 할 때 스톱을 해야지 됩니다. 스톱을 해야지 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톱 속에 탑이 있습니다. 여러분 멈춰선 곳이 또 탑이고 그 가장 선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톱을 해야지만 그곳이 가장 높은 곳이고 가장 내 자신이 선 곳이 될 수 있고요. 또 포즈, 멈춰야지만 포즈, 자세가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멈춰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멈춰서실 때 여러분 절연하시고 또 절연하는 가운데 기도하시는 일이 첫 번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요걸 가지고 제가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무 익숙한 본문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혹시 마가복음이란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마가복음이 장수가 짧아요. 복음서 치고요. 가장 짧죠. 그래서 되게 스피디합니다. 스피디한 드라마 보시면 엄청 재밌고 팍팍팍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그 바쁘고 스피디한 와중에서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나가셨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건 의도적인 행위죠. 그렇죠? 의도적인 행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의도적인 행위를
하셨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자신의 공생의 사역의 가운데서 이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밟기 전에 정하셔야 돼요. 정하셔야 됩니다. 하루 10분을 핸드폰을 꺼놓고서 집중하고 있는 사람과 핸드폰 계속 다 틀어놓고서 모든 거 다 채널 열어놓고서 있는 사람과는 그 10분의 생각의 질, 생각의 그 한 시간들의 양이 쌓이게 됐을 때 그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멈추셔야 돼요. 예. 그리고 그 멈추시는 일들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밟기 전에라는 것은 그 멈춤, 절연, 그리고 그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들어가면 wilderness입니다. wilderness는 뭐냐면 광야입니다. 광야.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냐면 황무지입니다. 황무지. 그 황무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 광야가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이 있는 곳이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기적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 살고 있는 이 생활과 세계들 속에서의 절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예수님께서 나가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는 사실 성경 해석의 가장 큰 주체는 누구시죠? 네, 예수님, 성령님. 저희는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이 성경 해석의 주체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성령님,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읽느냐, 몇 번 읽느냐, 어떻게 체크하느냐가 아니라 멈추셔야 돼요. 멈추셔서 그 시간과 그 장소와, 사실은 한적한 곳을 골방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걸 가지고 계시느냐 안 가지고 계시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내일부터 한번 멈추시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멈추는 일들이 가장 중요한 읽기, 가장 중요한 성경 묵상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멈춰 서셔야 됩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 삶으로 가져올 때는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머물러야 됩니다. 성서윤회원에서 나온 저희들 성경 읽기 훈련 교재를 보면 stay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stay는 머무르다라는 뜻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flow라는 단어입니다. 읽으시면, 잘 집중해서 읽으시면 몰입합니다. flow가 영어로 몰입이라는 뜻입니다. 몰입하게 되면 이게 무슨 내용이지? 왜 이렇게 행동했지? 이 배경은 무엇이지? 이 상황은 어떤 거지? 이런 수많은 질문들이 일어나면서 그 읽는 것과 동시에 질문,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생각 속에서 흠뻑 젖어 있는 상태, 그것을 바로 저희가 머물러야 한다라는 부분 안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머무르냐? 첫 번째로 제가 되게 단순한 얘기입니다. 한 번만 꼭 봐주시면, 천천히 좀 읽어주세요. 통독하실 때는 통독이겠지만,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하실 때 부탁드리는 건 천천히 읽어주세요. 제가 이제 인용한 레퍼런스로 에밀 파게라는 사람이 천천히 읽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다, 독서에 절대적으로 적용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몽테스큐에라는 사람이 법의 정신을 20년 만에 완성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책이라면 중요한 책일수록 천천히 읽어야 되는 거죠. 천천히, 성경이 어렵다가 아니라 천천히 읽어주는 게 기본기 중에 기본기입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시죠? 그렇죠? 천천히 읽어주시는 겁니다. 천천히 읽게 되면 실제로 훨씬 더 그 안에서 담겨있는 수많은 상황들과 내용들이 입체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거의 성경을 천천히 읽지 않고, 혹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학자님 아니면 유명한 목사님에게 그 성경을 다 맡겨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천천히 읽어주시는 거예요. 천천히. 그래서 기억해 주세요. 천천히 읽는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여러분 같이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인데, 한번 다 아시는 말, 이렇게 연말에 저거 뽑으면 받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맞습니다. 저 빌립보서 사실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이 본문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운동선수들입니다. 예. 운동선수들이 저 야구선수들 좀 많이 알게 됐었는데, 야구선수들 방망이에 크리스천들 막 이렇게 써놨습니다. 예. 막 써놨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사실은 너무 좋죠. 그런데 그 한 문장 말고요, 그 문장을 앞뒤로 둘러싸여 있는 패러그래프, 문맥이라든지 아니면 단락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사실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기뻐하고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바울이 기뻐했는데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바울이 이때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아시죠? 그 부분은, 그런 내용은 아시죠?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이 도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기뻐했던 거죠. 그렇죠?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이 도왔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됩니다. 바울은 그들의 수고와 섬김에 기뻐하지만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표현입니다. 문맥 안에서 보시면, 그러면 그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의 은혜와 믿음 속에서 나는 자족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되게 다른 거예요. 제가 마이크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작게 말해도 잘 들리는데, I can do everything 하고요, 나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in Christ,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어, 나는 I can do가 아니고요, I can satisfy입니다. 나는 어디서든지 간에 만족할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어떤 상황들, 어떤 것들 안에 있든지 간에, 사실 우리가 고백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것들이 된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나 기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내 상황과 내 처지와 내 모든 것들을 수용하지만 그 안에서 다시 보게 되는 일들을 통해 우리의 삶이 거의 구성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 안에서 바울의 삶을 볼 텐데, 그냥 마냥 빌립보서 4장 13절 보고 다 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받아들인다고 하면 훨씬 더 우리는 그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진의를 축소시키고 함부로 오독하고 하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상황, 내 거에 바로 대입하게 되고, 제가 여기 밑에 이제 언더라인을 쳐놨는데 우리가 위험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택하지 않고 혹은 성경 말씀에 있는 주제를 택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택하는 일이 먼저 익숙합니다. 근데 이게 신앙의 어릴 적이라든지 갓난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의 수준이라고 할 때는 괜찮겠지만,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리드하고 목양하는 일들까지 이루어지게 됐을 때도 이렇게 본다고 하면 우리는 그 부분 안에서는 좀 생각해보고 다시 돌아봐야 할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지 않죠. 천천히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묵상은 거의 기깔나게 여러분에게 원리를 얘기하는 게 없습니다. 일단 시간과 장소와 공간을 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핸드폰 멈춰 놓으셔야 되고요, 스톱을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머물러서 천천히 읽으셔야죠. 두 번째는 이것도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자의 생각 읽기. 성경은요, 성경 쓴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쓰신 사람이 쓴 상황이 있고요,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읽기 위해서 먼저 노력하는 거죠. 자, 이거 되게 쉽게 얘기해 볼게요. 저는 어머니가 있는데요, 어머니 없는 사람 없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막 하시죠. 막 얘기를 하시거나 정중하게 얘기를 하실 때 그 어머니가 말씀하신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파악하는 게 첫 번째죠. 근데 대화가 잘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어머니 말씀하신 내용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듣고 싶고 하고 싶은 내용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둘 사이의 대화가 공전되어지고 만나지 않고 둘 사이의 대화가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죠. 성경을 읽을 때도 인격적으로 읽는다고 하면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읽으시고 파악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 부분은 시간상 좀 넘어가면 밑에 보시면 동네 경락 마사지 사장님이란, 제가 이제 매일 성경 집필할 때 한 2주 정도 막 집필을 하면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받는데 왜 받냐면 제가 열심히 써서 보냈는데 한 문장밖에 안 남아 있어요.
다 잘렸어요. 그런 일들을 계속하면서 매일 성경을 제가 집필을 하고 있을 때 그 집필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치료를 하기 위해서 경락 마사지를 받으러 갔는데, 경락 마사지 받는 그 장소에 계시는 사장님이, 지금 이 강단보다도 작은 데 운영하시던 사장님이 어느 날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하고 저 목사인 거 모르셨거든요. 응답받았다고 하시고 그분이 덜컥 120평 정도 되는 그 사업장을 계약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제 응답받은 말씀이 창세기 12장 말씀이라고 하시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부분을 하신 거예요. 이런 일들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참 좋은 거, 이제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다시 뵙게 됐는데 이분이 안색이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담배를 다시 태우시더라고요. 담배를 다시 태우시고 안색이 안 좋아지시는 걸 제가 보면서, 사실 그 사람이 한 번도 누군가를 경영해 본 적이 없고 업장을 운영해 본 거에 있어서 규모를 해본 적도 없는데 그 일들을 바로 덜컥 한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은 성경 말씀을 1차적으로 뭘 잘못 본 건가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봐야 되는 게 첫 번째인데, 자기 상황으로 바로 상황화시켜가지고 가져왔던 게 가장 컸다라는 것들을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상황, 내 자신에게 맞는 것들에 대해서 바로 접목하게 되면 쉽게 성경 말씀에 있는 메시지와 내용들을 간과하게 될 때가 많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먼저 정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천천히 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천히 읽을 때 하나만 기억을 해주시는 겁니다. 바울이 이 상황에서 말했던 메시지의 주제는 무엇일까? 핵심은 뭘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읽을 때 나아가야 한다고 하면 우리가 나아간다고 하면 바로 행동을 하는 걸로 생각할 때가 좀 많죠. 자, 죄송하지만 제가 제 마음에 무엇인가 온 것이 있고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다가온 것이 있으면 첫 반응은, 제가 청소년들한테 전달할 때 첫 반응은 무릎 꿇는 거예요. 적용의 1번은 무릎 꿇는 거예요. 바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게 나아가야 한다는 거에 가장 큰 핵심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나아가야 한다는 게 고고드가 아니라 닐다운이잖아요. 닐다운이라는 게 무릎을 꿇고 있는 이 자신의 자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액티튜드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하나님을 필요하고 경외하면 첫 반응이 뭐냐면, 나아가는 것 첫 반응,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닐다운하는 거예요. 닐다운.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제 자세 꼭 기억해 주세요. 제 자세 꼭 기억해 주시고, 쑥스럽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이게 가장 여러분에게 전달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한번 이 본문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고, 오늘 본문이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알고 있는 열왕기상 3장 9절을 여러분 읽으셨는데, 3장 이전에 1장 2장을 한국 읽어보신 기억이 나실 거예요. 1장 2장의 분량이 엄청납니다. 길이가 꽤 길거든요. 그 안에 다윗이 늙어가지고 추워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1장 시작할 때 집에 온도 몇 도 맞춰주면 보세요. 어머니 아버님 26도 27도 돼야지 이제 잠도 잘 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추워서 막 하는 다윗의 모습, 늙어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지만, 이 늙었지만 다윗이 그 안에서 좀 묵상을 하시다 보면 여성이, 신하들이 보낸 여성하고 동침하지 않습니다. 따뜻하게 하라고 하는 여자. 제가 볼 때는 정신적으로는 아직 온전하게 있는 상황인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단계를 넘어가지 않는데, 그 안에서 2장에 가게 되면 다윗이 유언을 하거든요. 솔로몬한테 유언의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모세의 율법 기억하고 그대로만 하면 형통할 거다라는 게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자기 힘들게 했던 혹은 요압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반드시 그들이 편안하게 눕게 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잘해줬던 사람에 대해서는 잘 대접하고 그들을 잊지 않게 해라 라는 얘기를 하죠. 솔로몬은요, 아버지가 말한 거대로 다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다 하고요. 그리고 나라는 되게 많이 강성해졌던 것 같습니다. 강성해지게 됐을 때 기브온 산당이라는 곳에서 1,000번제를 드리는데 1,000날을 드린 게 아니라 한 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의 유명한 아주 중요한 행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처음으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꿈에서 만납니다. 꿈에서 만날 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말하는 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혜로운 마음. 무엇을 구했는가, 또 하나님이 왜 좋다 하셨는가 라는 부분을 생각하면 아까 우리 개역개정본으로 읽었을 때는 듣는 마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NLT 버전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n understanding hear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해하는 마음, 재판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이해하고 분간하기 위해서 해주신 이것을 구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이 내용에 대하여 좋게 여기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더하여 주시겠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무엇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온전히 처리하도록 하는 것들을 구할 때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들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인생의 상황들 속에 있는 것에서 분별하는 것을 또 원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묵상하면서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정리를 해가는 페이지가 몇 페이지 안 남았어요. 재미있게 들으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주변이 되게 있는 편도 아니고 그래서. 근데 여러분에게 묵상을 왜 과연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묵상은 저는 분별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별하게 한다. 저는 인생에서 지금까지 제가 견뎌오면서 성경을 읽어보면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분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별하는 일. 분별하는 일 가운데 제가 서게 됐을 때 훨씬 더 그 일들을 잘 분별하게 됐을 때 그 다음에는 훨씬 더 스텝이나 속도가 붙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느 교회를 가게 됐을 때 교회에서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굉장히 어려워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급해서 어렵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인간은 누구나 다 마음이 급하고 분별하는 데 있어서 애를 먹죠. 그러나 그 분별하고 마음이 급하고 또 여유 없이 행동하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다시 머무르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건 바로 성경 읽기, 성경과 함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뭐든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지역교회 사역자로 있었고 성소윤현 선교회에서 선교한국이라는 곳에 있었고 더 작은 재단이라고 해서 네이버 창업주님과 같이 있었고 제가 공립학교에 연수를 진행하는 교사 연수를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한 학교는 400학교 정도 들어가 봤습니다. 목사로서는 좀 다른 이력을 갖고 있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커리어가 아니라 저 한 번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시간에 제가 첫 시간이지만 다음 주에도 제가 오게 되겠지만 꼭 기억하실 것은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그 일들이 다른 길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일들이 된다는, 그때 억울할 수도 있고 그때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내가 아플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좌시하거나 놓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면서 걸음을 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 묵상이 여러분의 등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겸손하게 부족하지만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어가는 여정의 동료로서 또 동반자로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암교회 성도님들이 누구보다도 성경 속에서 깊이 누리고 또 성경을 깊이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 안에 함께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